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는 신앙생활.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 번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지만 오늘은 좀 더 체험적으로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것인지 또 그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있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도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던 이 은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에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렇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새겨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더욱 큰 은혜라고 되어 있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 더욱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그 구속의 은혜에 더해지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먼저 여기 이 더욱 큰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있고 그 위에 더욱 큰 은혜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말씀 하나님 그리고 육신이 되어서 죄만 없으시지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한 나약한 그런 육신이 되셨죠. 죄가 없다는 것만 달라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다 그의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께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이 은혜, 앞에 있는 은혜는 구속의 은혜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죄사함을 받도록,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새로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로 왕으로, 전능하신 왕으로 그렇게 내 마음을 열고 내 중심에, 내 삶에, 내 인격에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은혜인 것이죠. 여기 이 은혜는. 이 은혜 위에 은혜. 그럼 이 은혜는 더욱 큰, 바로 이 은혜가 뒤에 있는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더욱 큰 은혜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라고 표현되고 여기서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죠. 이제 여기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 여기 나오죠. 은혜. 이 바로 이게 구속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 사람의 손이 조금도 사람의 협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혼자 하신 부분이요. 그래서 은혜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기는 이 믿음은 뭐냐? 통로예요, 통로. 영어에서는 이 through라고 단어를 썼거든요.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서 이 통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은혜가 구원이 되려면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가 믿음인데 그럼 믿음이 없으면 되느냐 안 되냐? 안 돼요.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구속의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러면 그 은혜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겁니다. 성령, 은혜의 성령.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고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이거는 구원을 이루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이미 여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그 구원을 이루는 것. 그리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 때 그 영광, 그 이루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은 더욱 큰 은혜라 그럽니다. 더욱 큰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이런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이 선물인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은 선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여기서 이거는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도 행위라고 그러는데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믿음으로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가 아니죠. 근데 믿음을 행위라고 우겨버리면 안 돼요. 믿음도 행위다 안 돼요.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뭐냐? 다른 의미에서 겸손한 거예요. 겸손.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조차도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듭 다시 새로 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양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구속의 은혜고 이게 앞에 은혜인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 할 때 이 앞에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뒤에 부분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믿음에는 회개와 이제 순종도 포함이 되는 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산 믿음, 행함이 있는 산 믿음,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 에베소 2장 8절 9절은 구원받는 그 은혜를 가리키고요. 구속의 은혜. 이제 여기 이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이 더욱 큰 은혜는 구원을 받고 나서도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구원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도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믿음으로, 그렇게 돼야 그 다음에 더욱 큰 은혜가 의미가 있어요. 앞에 은혜를 얻지 못했는데 더욱 큰 은혜는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왜 필요하나.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을 줄도 모르고 또 이 은혜를 누릴 줄도 모르고 체험할 줄도 몰라요. 먼저는 구속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증언을 해 주셔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그래서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과 우리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더욱 큰 은혜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더욱 큰 은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더욱 큰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이 더욱 큰 은혜의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더욱 큰 은혜가 없이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또 더 예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안 돼요. 이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상상수훈을 그 높은 그 완성된 율법, 그 높은 말씀, 그 말씀을 이 바로 더욱 큰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행하게 되고요. 능히 행하게 됩니다. 아주 놀랍죠. 이 성장과 변화, 열매 맺음, 온전하게 됨, 성숙하게 되는 것, 승리하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더욱 큰 은혜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면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가 멈추면 안 돼요. 은혜가
중단되지 않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면 중단돼요? 교만해질 때 은혜가 중단이 돼요. 겸손해지면 계속 그 은혜가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 것과 관련된 그 은혜 위에 계속된 은혜인 거죠. 그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이 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수고할 수도 있어요.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하고,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은혜 위에 은혜, 더욱 큰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입술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입술로도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입술로도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행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바로 이렇게 은혜로 행할 때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영광을 중간에 받겠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한데. 그런 이건 하나님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챌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되었다? 그러면 이게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은혜가 바로 은혜 위의 은혜고 더욱 큰 은혜인 것이죠. 이제 이 은혜에 대해서 좀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한 15분 이렇게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 은혜가 이런 은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 인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말씀을 근거로 더 분명히, 아, 그렇구나,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성도 더 인식을 하게 되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 은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은혜가. 교만하면은 끊어져요. 그럼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어떻게 아느냐. 이 바로 더욱 큰 은혜가 내게 계속 공급되다가 어느 날 끊어지면은, 아, 내가 교만해졌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교만해졌는지 겸손해졌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나도 몰랐어요, 내가 교만해졌는지. 그런데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은혜가 끊어졌을 때. 제가 과거에 신앙생활 하던 어떤 곳에서 뭔가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아, 그렇게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쉽지 않았어요.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떠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내가 이거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그런 혼란이 있었어요. 뭔가 분명히 전에는 없던 말씀이 내 속에 있었거든요. 떠나라. 그곳을 떠나라. 그런데 어떻게 더 확신을 갖게 되고 확실하게 알게 되느냐. 내가 조금씩 떠나보니까 더 이 은혜가 더 내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확신한 거죠. 그래서 한 발 더 내딛고 또 한 발 더 내딛고 한 발 더 내딛고 이러면서 점점 그 떠나게 조금씩 떠남으로써 점점 은혜가 더해지니까, 아, 이거 확실하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구나 하고 완전히 떠나버리니까 그냥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떠난 후 3년 동안, 3년 정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은지 몰라요. 겸손한 자에게만 이 은혜가 공급이 돼요. 겸손해질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건 너무 중요한 원칙입니다. 너무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이 교만과 겸손 이것. 이 겸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이 태도, 덕목 중에 아주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겸손은 믿음하고 연결됩니다. 겸손한 자가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도 바로 겸손한 자가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받는, 그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것도, 그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것도 겸손을 통해서 받는 거라는 거.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우리가 무슨 교리를 좀 가져오고 어디 설교집 이런 데서 여기저기 짜깁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또 배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랜 세월 체험한 것입니다. 40년 이제 40년 됐습니다.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겸손이라는 걸 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복종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고요. 또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그 말씀도 거기서 순종하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인도하는 자들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되는 거고,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만큼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죠.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절대적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을 교주로 삼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경계해야 되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사람을 머리 삼으면 그 사람의 단체, 그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어떤 특정인을 머리 삼지 말고, 교주 삼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또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만 절대 복종.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냐? 이렇게 착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복종시키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약물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랬거든요. 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주장당하면 안 돼요. 나를 주도해가면 안 돼요. 나의 머리가 되면 안 돼요. 나도 어떤 사람이라도 머리로 삼으면 안 돼요. 절대가 안 돼요. 이건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도자들에게,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은 그가 복음 안에서,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만,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건 제한적인 것이고요.
4장 7절.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이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건 뭡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완전히 적으로 여겨야 돼요. 아주 이 교만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물리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듯이 그 교만도 물리쳐야 돼요. 교만한 자를 거절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교만이 나에게 옮아와요. 내가 전염이 되고 내 그 교만으로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더럽혀져요. 그래서 나는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을 멀리하게 돼요. 사람들이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좀 겸손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점점 교만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90%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10명 중에 9명은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경계하고 이렇게 될 때는 10명 중에 또 7, 8명이 겸손해질 수도 있고 2, 3명이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게 한번 또 그렇게 교만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다시 겸손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귀를 잘 분별하고 대적해야 돼요.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마귀가 교만한 거잖아요. 자기가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과 비기겠다. 북극 지폐에 올라서 그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겠다. 그러면 대등하게 자기를 높인 거예요. 자기를 높여가지고. 그럼 자기를 높인다는 건 하나님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큰 악입니까? 그게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그 교만이. 교만과 불신. 그 불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교만에서 나왔어요. 그 교만이 어디서 왔어요? 마귀에게서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게, 그 교만에서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됐는데 그것을 불신한 거죠. 왜? 내 판단이 더 옳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보니까 아니다. 이건 틀렸다. 하나님 틀렸다.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게 불신인 거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를 피해간다 그랬어요. 대적하면 피해갑니다.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그것을 알고 마귀를 공격해 보세요. 대적하는 건 공격하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교만한 자들에게요. 진리의 말씀을 제시해 보세요. 피해갑니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도 교만한 자를 멀리 해야 돼요. 물리치시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리고 누구를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하나님을 나를 가까이 하시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은혜 받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묵상하고 소화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거 말씀과 기도 그리고 거룩한 사귐 통해서 또 복음을 들고 이른 양을 찾아감으로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른 양을 찾아 그곳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이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사랑함으로써 어린 양을 먹이시는 그 주님과 함께 가까이 가서 그 어린 양들 먹이고 양들을 목양하고 하는 그 목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교육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도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육할 때 그 교육 현장에 거기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또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고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교회의 성결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이 개인의 이런 야망, 교만, 이거 아주 더러운 거예요. 아주 악독한 거예요. 교만은요. 세상에서는 이 교만을 그렇게 나쁜 걸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자부심이 좀 있어야 되고 사람이, 그리고 너는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스스로 높이도록 그렇게
이게 부추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큰 악입니다. 큰 죄예요. 죄의, 모든 죄의 근원이 돼요.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손을 깨끗이 해야 돼요.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이 교만을 씻어내야 돼요. 두 마음, 겸손한 마음도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안 돼요. 교만한 걸 버려야 돼요. 마음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돼요. 내가 교만해졌을 때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은혜가 끊어졌구나 할 때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면으로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우리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너희가 걱정, 그 근심함으로 피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고요. 염려,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이럴 때, 교만해졌을 때 우리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돼요. 이 근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애통하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거 지금 심각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그럼 높이는 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나중에는 엄청난 그 남편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는, 아내가 되는 그 엄청난 영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사는 그 영광,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영광, 그 위치에까지 높여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낮춰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낮춰야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어떻게 아는가? 내가 교만해졌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더욱 큰 은혜가 끊어져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배할 때 알게 돼요.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고 패배하고 있구나. 왜 그런가? 이 더욱 큰 은혜가 끊어졌구나. 왜 끊어졌는가? 내가 교만해졌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교만해졌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반적으로도 겸손은 그래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지만, 그래도 이 겸손은 상당히 그래도 중요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겸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도 보면 그 어떤 그 상태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실력이 좋으니까, 그 축구 실력이 좋아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도 막 거의 뭐 패가망신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축구 대표팀도 엄청나게 그 무질서하고, 그러니까 거기선 존경도 없고 복종도 없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런 일들이 그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만이라는 게 이게 인성이 참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개인적인 기술 부분보다 이 인성이 더 중요하다. 이건 한 팀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세상에서도 그런 것을 또 볼 수가 우리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 이 겸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코 우리는 교만한 상태로 남아있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과 또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이 예수님의 아주 기본 그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이고요. 온유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열려 있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런 거예요. 함부로 압박을 가하고 가혹하게 하고 명령, 지시 명령 통제하고 이거 아니에요.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해서 막 함부로 사람을 난도질하고 그거 아닙니다. 뒤통수를 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낙이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 그 준말을 타고 오시든지 그 병거 이런 그 마차 황금 마차를 타고 오시든가 해야 되는데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거기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예? 만왕의 왕이란 분, 만주의 주라고 하시는 분이 저게 뭐냐? 예? 준말을 타고 그 큰 그 백마를 타고 들어와도 그 옷도 화려하게 입어야 되고 할 텐데 관도 머리 그 왕관도 쓰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저렇게 초라한 예? 나귀 새끼를 탄 그 모습 얼마나 초라합니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이 마치는 날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살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마다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가 나와요.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어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여기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겸손과 온유로 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일곱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또 믿음, 세례, 성령, 다 이런 그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도 하나이시라고. 이런 그 하나 되게 하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인간적인 하나가 아니라 교단적인 하나, 교파적인 하나가 아니고 교회적인 하나, 단체적인 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넓으면서도 좁죠. 넓다는 것은 이런 교파나 이런 교단들을 다 초월한다는 뜻이고 좁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요. 영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킨다. 무엇으로?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 더욱 큰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아니고 나를 높이는 자존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죠. 나는 나를 낮춰요. 내가 나를 낮출 때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존댓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또 나를 낮추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존댓말하는 거잖아요. 저에게 할 때 내가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을 높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한면으로 존댓말, 우리말에서는 존댓말로도 이게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보다 남을, 여기서는 사람이에요. 성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해서
높여졌다. 자기를 높인다. 그거 안 돼. 그게 교만이에요. 그건 망하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죠. 그거는 영적으로는 완전 망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누구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러면서 그 온유와 겸손은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 낮추시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걸로 나타나고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복종. 그러면 그 교만한 그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주장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걸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주는 거예요. 감독이 이렇게 해라. 안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우리가 돌아왔는데 예수님을 진짜 따르느냐. 그게 겸손이죠. 따르지 않는다. 교만이죠. 그리고 감독을 또 성령님이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런데 그 감독자들을 이 장로들, 목자들, 감독자들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런 사람들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세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자기가 교만해져서. 그런 은혜를 받지 못, 더 큰 은혜를 못 받아요.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 우리가 봤었죠. 이제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 중요한 말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장로들 이 사람들이 또 목자들인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원함으로 하라 그러고 또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러고 또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고 그러니까 본이 되는 그 사람들 그 목자들 주장하지 않고 본을 보이는 그 사람들이 장로들인 거죠.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고 인도자들이라고 나와 있고 거기는요. 그 장로들, 인도자들, 목자들, 우리를 목양해주는 목자들, 또 가르쳐주는 교육자들, 또 우리를 또 초장으로 안내해주는 그러한 또 감독자들, 감독하는 감독자들. 그 감시가 아니에요. 감독이지. 축구팀의 감독 이런 것처럼 또 영화 무슨 감독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감독하는 것이요. 본을 보이는 것.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서로 겸손이 있어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여기서는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신다는 것. 마귀를 대적하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마귀와 같이 취급당하는 겁니다.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마귀에게 결코 은혜를 주시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이게 막 대적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음에 깊이 아주 큰 글씨로 새겨 넣어야 돼요. 달려가면서 생활 중에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기억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는 때가 와요. 그러면 낮아져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자기를 낮추라, 자신을 낮추라 그랬으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내가 그래 돼야 돼요. 그런데 뭐 사람은 겸손할 수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죠. 겸손하라는 말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아예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교만해지는 거, 내가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겸손해지는 거, 내가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믿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눈물과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모르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잘 모르니까. 거의 모르죠. 이제 조금 배워서 좀 아는 게 조금 있지만 사실은 거의 모른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뭘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그건 자기 의가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할 수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좀 알지만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것입니다. 그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라.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걸 주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엄청난 영광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구하러 나간다 이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기도가 잘못했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저도 지난 일주일 사이에 너무너무 뭔가 이 은혜가 끊어졌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어요. 은혜가 끊어진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지금 교만해졌구나. 그래서 낮췄어요. 자신을 낮췄어요. 마치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을 낮추셨어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을 얻으려면 하늘에 속한 영적인 그 복을 얻으려면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험한 길로 그 고난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또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하신다는 게 그 테스트 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들을. 속에 있는 것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거든요. 믿고 신뢰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은 시험하는 게 정당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마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귀도 천사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사람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아? 그 사실이야 진리야 그걸 지키실 수 있을까? 그거 그냥 해본 소리 아니까 능력이 없는 건 아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되죠. 그 시험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긍휼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나아가면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그런데 그냥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긍휼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러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교만한 마음으로 나간다? 아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백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충분히 낮아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겸손의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은혜의 보좌로부터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그 더욱 큰 은혜 위에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우리는 변화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또 온전하게 되고 양들을 목양할 수도 있고 교육할 수도 있고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할 때 여기서 이 담대가 우리가 그 속뜻은 겸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부터 9절에서 보면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게 바울이요. 하나님께 받은 계시 때문에도 자만해질 수 있었어요. 자만에 빠질 수 있었어요. 교만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더 큰 이 장치를, 겸손을 위한 장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게 사탄을 주신 게 아니라 사탄의 사자라고 해서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가시를 뭡니까?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만해지려고 하면 바로 가시가 찔러서 낮춰지게 하고. 이게 바울도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이는 나를 쳐서 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고 부서지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뒤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어요.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또 해내는 것은 해방하고 하는 것은 사탄이 또 나서서 설치면서 해내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2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우리는 본보기. 성경을 볼 때 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바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난 더더욱 그렇구나. 이런 거죠.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다 교만 때문에 다 망가진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교회사를 통해서도 보면 다 어떻게 됐냐. 교만 때문에 다 망가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 보는데 그들이 왜 망가지느냐. 처음에 잘 나갔어요. 근데 점점 뭔가 조금 약간 성장하고 뭔가 지식도 성장하고 뭔가 이게 체험도 조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기가 무슨 아주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망가진 거예요. 그럼 반면교사를 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미국에도 그 많은 그 훌륭한 그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방송 설교하고 이러면서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 그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온갖 그 죄에 빠지고 망가져 버렸어요. 수많은 그 방송 설교자들이 망가지는 걸 우리 봤어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깨우쳐져야 돼. 깨달아야 돼.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난 넘어질 수 있다. 난 교만해질 수도 있다. 언제든지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지고 했어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것이. 그것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니까 그 교만으로 해서 은혜가 끊어져서 그러니까 그 은혜가 끊어지면 뭐 다 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완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끊어지면 그게 더욱 큰 은혜가 은혜 위의 은혜가 내게서 끊어져 버린다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한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무릎 꿇고 음식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내가 낮아져서 다시 더욱 큰 은혜가 내게 다시 공급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낮아지다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수준으로 겸손해진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다시 나에게 폭포수같이 임하고 내가 속에서부터 그러한 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이러한 선순환 구조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또 이래가지고 또 이제 뭐 다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거꾸로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영혼이니까 조심하라. 아멘.